6월 11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 합니다. 사실 언약궤는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70년간이나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언약궤의 존재를 기억하고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 하는 다윗의 생각은 참으로 기특합니다. 그럼 다윗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려 하는 것입니까? 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묻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동기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선한 의도인지 모릅니다. 그럼 다윗은 이렇게 선하고 좋은 의도로 언약궤를 모셔오려 하기 때문에 그가 홀로 결정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다윗 혼자 다 결정하고 지시하고 백성들에게 따르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다윗은 먼저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합니다. 지휘관들과 먼저 논의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릅니다.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긴다면, 여러분이 좋게 여긴다면 옮겨오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으로 선하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지휘관들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이 일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를 바라면서 의논하고 소통하고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교회란 이러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일할 때 이렇게 일해야 합니다.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면서 공동체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람들과만 논의하고 사람들과만 소통하고 사람들의 동의만 구하지 않았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게 되면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선하고 옳다고 동의한다 해도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교회 안에서 일하고 섬기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다 옳다고 여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얻고 난 후 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궤를 모셔오려는 다윗의 의도와 동기는 무척 선합니다. 일을 준비하는 과정도 참으로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궤를 옮기는 방법에서 틀리고 말았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궤는 율법에 이르기를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율법이 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 옮기고 말았습니다. 물론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보다 황소가 이끄는 수레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실은 수레를 이용하는 방법이 당시에는 선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발달한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고핫 자손의 어깨에 메어 운반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효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세상보다 앞서가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용을 아끼고 얼마나 선진적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옳다고 동의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동기도 순수했습니다. 의도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습니다.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방법에서 말씀에 어긋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9절 이하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을 그르치고 말았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새순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동기도, 과정도, 방법도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으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해서 일 잘한다고 인정받듯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 것이고 교회도 나를 인정할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에 밝으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세상의 이치 그대로 가져다가 교회에 적용하면 교회에 도움이 되고 주님 기뻐하실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마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에 열정이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직분자로 세워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정말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동기와 의도가 주님 앞에서 순전하신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과정과 절차에 소통이 있었는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셨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을 진행하는 방법에서도 말씀 앞에 어긋남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성공했던 방법, 세상 모든 사람이 좋다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앞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서 동기와 과정과 방법에서 모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이 섬기시는 새순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동기와 과정과 방법 모두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얼마나 경제적인지, 얼마나 세상보다 앞서가는 것인지 이러한 것보다 주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를 늘 점검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게 하옵소서. 2023년 5월 인도의 마니푸르주에서 발생했던 기독교인들과 힌두교 간의 폭력 사태로 수천 명의 난민과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은 훼손된 채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님, 종교 분쟁은 그치고 평화의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매번 똑같은 잘못을 범하는데도 여전히 나를 끔찍이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에 합당하게 살게 하옵소서. 순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와 교제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과테말라 선교지 탐방팀의 일정을 은혜 중에 인도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국의 오세날 강법의 선교사님, 너야가온 교회의 모든 여름 사역 일정을 성령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개척한 6개 교회가 빛 가운데 하나 되며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암세포는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경호님, 뇌출혈로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권사님이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방사선 치료 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서 다시 검사 받기로 했습니다. 주님 더 커지지 않게 하시고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없이도 깨끗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바꿨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되도록 지켜주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이외에도 항암 중에 계신 분들, 수술받고 시술받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치료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